마태복음의 말씀 81번째, 코로나가 주는 교훈 두 번째, 우리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이 노동에 대한 보통 학자들의 내린 그 정의를 종합해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 인간의 팔과 다리, 머리와 손 등을 통해서 그 자연의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식과 행동까지도 모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를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노동에 대한 정의는 과거에 인간이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때 한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사전적 또는 사회학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 사이에서 자연의 어떤 것을 인간의 신체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재화로 만들고 그것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 본질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자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인간도 그 재화, 자연을 변화시킨 것으로 문명의 발전함으로써 서로가 상호 간의 본질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 노동의 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년 전 정의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바로 이 노동의 본질적 개념이 이제 곧 변화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 최근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 인간의 노동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무관심하거나 시큰둥했습니다.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고 SF 영화나 미래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 그 노동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인간의 노동, 인간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변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200년 전 가까이 인간의 노동에 대한 본질이라고 말해왔던 한 축의 이야기가 단숨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인간의 노동, 인간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혼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 과거의 정의대로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자연과 물질 대사를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인체의 신체,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통해서 운동을 해서 어떤 재화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인데, 이 코로나 시대의 노동은, 이 코로나 시대 인간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점점 그런 과정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소되고 사라져도 엄청난 효율성과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없어도 재화가 만들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함께하는 집단형 공장은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은 기계화, 또 인간이 일하는 부분들을 로봇이 대신 담당하는 로봇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사람들은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기업에 계신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작년 이후로 직원들의 60%가 로테이션을 하면서 자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직무 태만과 효율성 저하로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1년이 지나고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매출액과 순수익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더 상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원들이 회사 건물에 출근할 때는 들어가던 비용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 그 건물을 운영하던 비용의 70%, 80%가 축소되면서 회사의 자산 자체에 큰 이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CEO 그룹들은
야, 그렇다면 굳이 이 회사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직원들, 노동자들을 과거와 같은 출퇴근 개념으로 회사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 터지고 몇 달 교회에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몇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출근하세요. 목사님, 쉬시니까 편하지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힘드시고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편하게 그저 쉬고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다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대면하는 영적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교직원들,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더 좋은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까, 더 알찬 성경 공부하고 더 편리한 교회 행정으로 도와드릴까, 이전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면을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딱 예배를 드리면 끝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교자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주자도 시간을 맞춰야 하고요. 또 우리 방송팀도 또 예배 이 시를 본당을 관리하신 분도 다 맞춰져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듯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미디어팀은 녹화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편집할 부분이 있으면 편집하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 공부도 줌으로 또 녹화 영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대면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면 되지만 그렇게 줌과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하는 성경 공부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더 민감하게 말투나 표정이나 내용을 다시 보고 또 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돌봄도 전에는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손잡아 기도해 드리면 끝이지만 지금은 몇 번이고 전화하고 문자를 드리고 다시 확인하고 찾아뵐 수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한번 뵈면 좋겠는데 못 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편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역의 변화를 겪고 있고요, 영적인 노동의 변화 가운데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역인가? 이것이 영적 노동인가? 우리도 새로운 변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동의 본질적인 변화, 삶의 이런 변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신앙의 변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질문하신 것이 이 영상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유튜브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었죠.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예배를 논의하다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더욱더 성숙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깊이 있는 성숙한 목적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교회는 사실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진리를 찾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삶 전반에 그리고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신앙과 믿음에 대한 본질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신앙에 대해 코로나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코로나 관련 설교를 할 때 저는 줄곧 이 코로나가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불신을 받고 재정도 줄고 교인도 떨어져 나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복음의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희석되는 겁니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들까? 교인이 떨어질까? 교회 운영이 어려울까? 반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본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도리어 이 코로나의 충격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정수를 다시 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정수를 찾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다시 찾게 된 신앙과 믿음,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확실히 붙잡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 보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비본질적인 것에 매어 살도록 만들게 하는 모습 가운데 질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라는 말을 하지요. 이 말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맹세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야 거기에 기적과 능력 없어. 대신에 하나님과 성전에 낸 예물과 금은 보아 너가 낸 그 헌금에 기도하면 거기에 맹세하면 잘 될 거야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가 한동안 보여줬던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지요. 헌금 많이 하고 예물 많이 드리면 교회를 위해 죽어라 무조건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부자들만 복을 받는 거죠. 예물 많이 드린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예물과 헌금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이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결단과 의지 가운데 봉헌을 하는 것이고 그 기쁜 마음에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그 가운데 본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본질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비본질을 본질로 바꿔서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도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라고 꾸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혹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 신앙 안에서 헛된 것만 붙잡고 우리가 구원할 그 대상들을 데려오고는 천국문을 닫고 우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도 모두 못 들어가게 하는 잘못된 불신앙의 삶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가 교회에게 나쁜 것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으로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본질,
내 믿음의 본질, 내가 당연히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본질, 127년 늘 이 자리를 지켜온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는 지금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영적 본질을 찾는 것은 아프지만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통해 깨달아 회복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꾸지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해야 할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지요.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더 많은 변수가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매 순간이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나 우리가 적응 못할 새로운 세상, 인생의 변수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장벽을 이기게 해주시고 물리쳐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영적 망각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본질적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오직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을 붙들면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기쁘고 행복할 일 거의 없죠. 웃을 일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면 웃으시겠습니까?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된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본질적인 기쁨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린 동생과 저희 부모님이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셔서 어린 저희 남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시고 얼마 안 돼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겁니다.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고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지붕에 빗소리가 들리는데 막 지붕이 뚫릴 것 같고 천둥이 치고 창문이 흔들리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빠니 제 동생을 살펴야 되는데 동생은 무서워 덜덜덜 떨면서 너무나 막 엉엉 우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은데 제가 이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눈물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버티는데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제 동생은 부모님을 보자마자 뛰어들면서 엉엉 웁니다. 저도 계속해서 무서워 긴장했지만 참고 또 참다가 부모님이 오시니 저도 긴장감이 풀려서 부모님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밖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려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은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납니다. 실제로 외부에서는 저와 제 동생을 두렵게 했던 폭풍우가 멈춘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밖에는 문제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한 문제가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단 하나 바뀐 것은 우리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오시니 제 안에 평안이, 제 동생에게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걱정, 근심 대신에 기쁨과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너의 육신의 질병, 너의 마음의 아픔, 내 문제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노래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문제 해결은 나중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은 나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의 이 고난 중에, 코로나의 이 고통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출발, 내 영혼의 시작점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물리쳐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분만을 붙잡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고 지금의 고난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